오늘 이렇게 제가 뭐 달리 드릴 말씀이 없네요. 그냥 고맙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오늘 뭐 저희가 이렇게 찬양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오셔서 한 마음으로 찬양하시니까 여러분 좋으시죠? 그러니까 우리의 찬양도 힘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이요 혼자 못 하고요. 우리가 함께 하고 또 나를 위해서도 함께 하자 이렇게 권하는 거고, 우리가 이렇게 모두 함께 힘있고 은혜롭고 즐겁고 복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지난주부터 얘기했는데 이렇게 오전에 주일 말씀에 관해 조금 설명을 더 하고, 그리고 이제 사사기 진행하기로 했어요. 제목을 말씀 후식 이렇게 붙여봤는데, 그러니까 뭔가 이제 우리가 그 주일 말씀을 듣고 나서 조금 더 덧붙이는 내용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사사기 봉독을 할게요. 오늘 말씀 사실은 그 바울에 관해서 얘기할 때 이게 아주 그 논란이 많고 고민이 많은 본문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제 그런 얘기를 설교를 드렸지만 그 배경에는 풀리지 않는 두 개의 큰 숙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기존의 관점으로 볼 때는 그래요. 어떤 숙제가 있었냐면 두 개의 아는 게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오늘 사도행전 그 내용에서 바울이 안다는 말을 두 번 하는데 두 개가 굉장히 문제가 됐습니다. 첫 번째 안다는 오늘 23장 5절에서요.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제 대제사장하고 이런 이제 실갱이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걸 하고 나서 바울이 지적을 받으니까 대제사장인 줄 몰랐다고 말해버려요. 근데 이 말이 그럴 수가 없는 얘기거든요. 자, 우리 사내들은 그림 보일게요. 낮에도 봤어요. 근데 그림 보시면 사내들이 저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 가운데 앉은 사람이 누구겠어요? 저게 의장이고요. 대제사장이 당현직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내들에 들어갔다는 거는 대제사장인 줄을 몰랐다는 게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유대인의 문화를 모른다거나 성경만 읽는다거나 그러면 여기 이제 눈에 보이는 그대로 몰랐다고 말했으니까 몰랐겠지라고 하지만 유대인의 문화를 아는 사람은 그렇게 이해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이 말을 순진하게 그냥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고, 왜 아는데 모른다고 말하느냐.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그래서 오늘 설교가 나오는 거예요. 아는데 모른다고 말할 정도로 바울이 마음이 이렇게 헝클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하고 너무 다른 바울이죠. 어떻게 설명해도 대제사장이 했다는 말을 모를 수가 없는 구조. 그 다음에 두 번째 안다가 문제가 되는데 6절을 보면 23장에서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설교 중에서 이 바울이 양편을 가르는 부추기는 얘기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그냥 아무렇게나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바울이 이거를 알고 이야기해요. 이렇게 말하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싸우는구나라는 걸 알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바울의 마음이 흐트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와 얼마나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배경들이 여기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그 대제사장에게 특별히 그렇게 이제 심한 말을 하고 본인이 그런 격한 반응을 보이는 이유가 있는데, 이 아나니아 대제사장은 아주 악인입니다. 어느 정도 악인이냐면 이 사람은 바울 시기, 이제 이 재판받는 시기에 대제사장을 지냈어요. 근데 이 사람은요, 자기 그 유대인들을 부추겨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하고 사마리아인들하고 서로 싸우도록 조종하는 사람이에요. 그거를 사주하는 게 들통나가지고 민족 간의 유혈 충돌을 사주했다는 혐의로 로마에 소환되기까지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증거가 너무 뚜렷한 거죠. 이게 혐의 이 정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끼리 서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 미워했잖아요. 그 미워하는 사람들 죽이고 이런 거 좋아하고 그거를 방조하고 돕고 계획 모략 짜고 이런 인간이 아나니아고, 그리고 이 사람에 관한 유명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탈무드나 혹은 이 시대의 역사에서 전하는 게, 이 사람은
이렇게 이제 성전에 11조를 이제 사람들이 하잖아요. 근데 11조를 드릴 때 그게 이제 제사장들 전부가 나누어져서 그들의 생활을 이렇게 하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직급이 낮은 제사장들은 그 중에 조금 받습니다. 가난하죠. 근데 이 아나니아는요, 그거를 자기가 혼자 다 가져요. 11조 착복으로 유명합니다, 이 사람이. 교회 헌금 들어오는 거 자기 혼자 다 쓰는 거예요. 제사장들 주지 않아요. 막대한 재산을 일구었고요. 성전의 모든 희생제물들 다 자기가 갖고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폭력을 행사하고 암살을 하고 이러면서 조금도 가책을 받지 않았던 인물로 역사에 기록이 돼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그 바울을 만날 때가 거의 임기의 말년입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그걸 알죠. 그러니까 바울이 마음도 편하지가 않고 자기를 지금 뭐라고 하는 제사장이 그렇게 나쁜 인간인 것도 알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반응들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오늘 말씀에 있어요. 아나니아는 어떻게 됐을까요? 주후 66년에 그는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는데, 66년이 이제 유대인 봉기가 일어나는 때죠. 성전이 이제 그 계기로 성전이 무너지잖아요. 로마군이 출동을 해서. 근데 그 유대인 봉기가 일어났을 때 하수도에 숨어 있다가 열심당원들에게 붙들려서 이렇게 살해당했습니다. 아주 치욕적인 죽음을 당했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됐던 인물이 이 아나니아, 오늘 23장 2절에 나왔던 아나니아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배경을 조금 더 이해하면 말씀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런 배경을 알지 못하고서 그냥 이렇게 글로만 읽으면 어떤 고민을 하게 됐냐면, 사실 이제 바울이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게 많은 성경학자들한테 굉장히 어려운 해석의 그 고민을 주었던 게,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 12절 13절 보면, 화면으로 보면 우리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12절과 13절을 12절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그래요, 이게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살았잖아요. 이렇게 살았는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당한 즉 권면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오늘 이 말씀에서 이런 반응을 해버리니까 사실은 19세기 20세기 초반까지 이 바울 이 부분 해석에 관해서 굉장히 신학자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모순이냐, 이거 정말 너무 설명하기 어렵다 그랬는데, 사실은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배경들을 우리가 이해하면 바울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움을 계속 겪고 나서 이 순간에 바울이 그렇게 자기의 어떤 깨진 마음을 드러내는 그런, 오히려 우리가 더 잘 이해하게 되죠. 그래서 바울을 뭐 하나도 흠이 없는 인간이어야 한다 이런 게 아니라, 사람은 누구나 그럴 수 있고, 또 그런 깨진 마음을 드러낼 때조차도 주님께서 그날 밤 찾아가셔서 그를 품어주시고 그를 이해해 주시는 거, 그게 우리에게 오히려 은혜가 되죠. 그러니까 성경은 뭔가 이렇게 좋은 면, 완벽한 거 이런 것만으로 편집된 책이 아니라, 이런 날 것들, 다듬어지지 않은 모습들, 그런 것들도 다 드러내면서 우리 신앙의 길이 어떤 것인가를 진솔하게 보여주는 거다,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오늘 다루지 못했던 얘기가 그 다음의 이야기에 나오죠. 그 다음의 이야기가 이제 12절 이하에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 이제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이제 유대인들이 이렇게 바울을 죽이겠다는 암살단 구성하는 얘기 나왔죠. 40명의 암살단 구성을 하는데, 이 암살단이 그 바울을 어떻게 죽이느냐, 뭐 대낮에 길거리에서 습격해서 죽이느냐 그런 거 아니고요. 자, 이거 어떻게 죽이기로 했어요? 사내들인 공회를 다시 소집하라고 했었죠. 오늘 말씀 들어보면, 그럼 다시 소집하면 왜 죽일 수 있고 왜 공회를 소집하라고 그러냐? 아까 사내들인 공회 그림, 첫 번째 그림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저 이제 실내 공간을 나타냈는데, 저 밑에 작은 그 네모가 있죠. 저 작은 네모가 성전 지도입니다.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회가 어디에서 열리냐면 성전 내부에서 열립니다.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회를 위한 우리나라 뭐 이렇게 그 국회의사당 같은 건물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성전 안에 사내들인 공회를 위한 방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사내들인 공회로 출두하려면 어디를 통과해 들어가요?
성전 내부를 통과해 들어가요. 그러면 성전 내부는 어두컴컴하죠. 좁죠. 구경꾼 없죠. 그러니까 암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터진 공터를 지나가면 어떻게 해요? 또 터진 공터라면 이 바울 주변에 로마 군대가 호위도 하고, 이 사람들이 아무리 막가도요, 로마 군인을 함부로 죽일 수는 없어요. 로마 군대를 이렇게 공적으로 호위하고 있는 걸 막 습격하고 그럴 수는 없다고요. 이 사람들은 암살이에요, 암살.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사내들인 공회가 성전 내부에서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복도에서, 어두컴컴한 복도 이렇게 틀 때, 그때 뭐 뒤에서 칼로 찌른다든가 얼른 찌르고 도망간다든가 그런 식으로 이제 이 사람들이, 나머지는 이렇게 뭐 분위기를 만들고 소동을 일으켜서 뭐 두세 명의 경비병들을 이렇게 정신을 혼미하게 한 다음에 그런 식의 작전을 짜서 암살을 진행할 수 있었고, 그러니까 암살이 성공할까요, 안 할까요? 100% 성공합니다. 이 암살은. 그러니까 이대로 진행이 됐으면 바울은 반드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죽이겠다고 맹세한 것도 헛소리가 아니고 이런 거를 잘 계산을 해서 실제 계획을 세웠죠. 근데 놀라운 게 이 계획이 어떻게 틀어집니까? 16절, 2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바울의 생질. 바울 누나가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는데 그 누나의 아들이죠. 생질이 조카죠. 바울의 조카가 우연히 이 얘기를 알게 돼요. 그 40명이 바울을 죽이기로 암살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됐겠어요? 그거는 뭐 성경이 알려주진 않는데 아마 이제 이게 뭐 하루 이틀 사이의 일이니까 뭐 이런 복잡한 건 아니었던 것 같고, 이제 이 암살단이 사내들인에게 이 계획을 보고했잖아요. 이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사내들인 사람들은 알아요. 근데 사내들인 사람들이 71명이 다 과격파인 건 아니에요. 그 중에 신중한 사람도 있고 또 그런 계획들을 조금 못마땅해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못마땅해 하는 사람들 몇 명이 그 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얘기를 조금 꺼내다가 그게 이제 우연한 기회에 바울의 조카에게로 들어가서 이렇게 됐을 거다라고 추정할 수 있죠. 아무튼 놀라운 거는 이 100% 성공하는 암살 계획이 바울의 조카가 우연히 이걸 들음으로써 미연에 방지가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오전에 본 말씀대로 그날 밤에 한 예수님이 나타나서 바울을 격려하고 로마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도 하시고, 근데 그 말이 그냥 뜬소리가 아니라 그냥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좋은 얘기 막 꺼내가지고 희망적인 이런 성사진을 그리고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바울을 지켜주시는 거죠. 바울이 로마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 주님께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냥 바울로 가는 소망을 가져 이렇게 격려하는 얘기만이 아니라 정말로 바울이 로마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암살도 보호해 주시고, 또 그 다음에 놀라운 얘기가 나오는데, 자, 암살이 그렇게 해서 이제 무산이 되려고 천부장이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이제 이렇게 호위병들을 데려다가 바울을 가이사라로 보내죠. 가이사라로 보낸 내용이 나오죠. 우리가 밤 3시라고 그래서 밤 9시에 야간 호송 작전을 해서 바울을 보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생각하실 때요, 천부장이 지금 바울을 보낼 이유가 있어요? 가이사라로?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보았던 그 사내들인의 이렇게 어떤 난리 나는 거, 그거 이제 천부장이 보면서 그 난리 났다는 게 사실은 이제 바울이 일으킨 거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별로 혐의가 없는 거네, 그럴 거 아니에요. 지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싸울 정도로 뭔가 중요한 얘기가 바울에게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바울이 이제 그 가이사라로 보내면서 벨릭스 총독에게 보내는 편지에 이 사람이 율법으로는 문제가 있을지 모르지만은 사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얘기를 써서 보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생각하잖아요. 아니 사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가이사라로 왜 보내요? 자기가 천부장이잖아요. 자기가 여기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할 정도로 엄청난 권력을 갖고 있잖아요. 그럼 자기가 볼 때 죄가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 빌라도처럼 뭐 니들 마음대로 이렇게 넘겨주지도 않아요. 예수님을 넘겨줬던 것처럼. 죄가 없어요. 죄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바울을 풀어주면 되잖아요. 근데 바울을 풀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바울이 죽죠. 근데 바울이 죽든 말든 천부장하고 뭔 상관이에요?
그러니까 일은 어떻게 돼야 되는 거냐면 원래 일은 바울을 풀어줘야 돼요. 그리고 바울이 길바닥에서 죽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이 천부장에게 쓸데없는 마음을 품게 하시는 거예요. 하지도 않을 짓을 하는 거예요. 470명이나 되는 호송단을 꾸려가지고 필요 없는 일을, 자기한테 100번 도움이 안 되는 일을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부장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바울이 가이사랴로 가서 그 다음에 로마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 네가 로마를 가야 되리라 이런 말씀을 할 때 주님은 그게 단순한 소망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 단지 그냥 그때는 장밋빛 어떤 그런 약속, 그냥 내게 지친 마음을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주시는 소망 이렇게 들을 수도 있지만, 그런 하나님의 말씀은 가볍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진지하고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시고 그것들 이루어갈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인도하시는 게 바울이 뭘 하라는 게 아니에요. 바울의 조카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천부장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백부장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바울은 가만히 있어요. 그냥 그날 밤 이후로 바울은 가만히 있습니다. 주변에서 하라는 대로 해요. 근데 하라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뜻 안에서 그의 소원과 그의 미래를 이루어가는 길인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볼 24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가서 24장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